이스라엘의 축제 중에 가장 중요하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축제는 유월절입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은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인이 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을 떠나기 직전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미 9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크심과 거룩하심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장자의 죽음이라는 10번째 재앙이 선포될 때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장자의 죽음을 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에 바르고 집안에 양고기와 무교병, 쓴나물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다렸습니다. 그 재앙의 날 이집트의 모든 장자는 죽었지만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이스라엘의 집은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넘어간다는 뜻의 패스오버, 유월절이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선택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회상하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통하여 그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 정체성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온 지 1년쯤 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을 애굽에서 종의 신분으로 드렸다면 비록 광야에서 드리지만 두 번째 유월절은 자유인의 신분으로 드리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유월절은 1월 14일에 지키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유월절 예배를 앞두고 유월절 행사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시체를 접촉함으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7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말씀합니다. 또한 레위기 21장 말씀에 보시면 제사장들이 부정한 상태에서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는 규례가 있습니다. 또한 민수기 5장에는 부정한 자들이 진영 안에 있으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체를 접촉한 자들이 몸이 부정하게 되어 유월절 의식에 참여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죽음은 죄의 치명적인 결과로 간주되기에 시체에 접촉한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1년에 한 번뿐인 중요한 유월절 명절을 단 7일의 부정 때문에 지내지 못하는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자들이 모세 앞으로 나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들의 말을 쉽게 풀이하면 이런 말입니다. 본의 아니게 시체를 만지게 되어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러한 그들의 질문은 모세마저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던 문제였습니다. 그때 모세의 태도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가 취해야 할 태도가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모세는 자신의 생각으로 즉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귀찮아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꾸짖지도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기다리라고 말하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사실 무소 불위의 자리에 있는 모세였기에 그들의 질문에 자신이 임의로 판단하여 처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비록 자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기는 했지만 그들의 진정한 지도자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모세는 슬로보앗의 딸들이 자신들의 특수한 경우를 가지고 율법의 규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자 하나님께 그 뜻을 묻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규례를 받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지도자의 위치에 있을수록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습관을 지녀야 합니다. 겸손도 습관이고 겸손이 훈련입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있어서 스스로의 지식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겸손한 사람들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9절 이하의 말씀에 하나님은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자들에게 어떻게 유월절을 지켜야 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정해진 자들의 유월절 준수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아주 간단 명료했습니다. 몸이 부정하게 되어 정한 기일에 유월절을 지킬 수 없게 된 자들은 한 달 후에, 즉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을 지키도록 지침을 주신 것입니다. 시체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자들뿐만 아니라 추후에 발생하게 될 돌발적인 상황까지 염두에 주시고 폭넓게 문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또 하나의 규정을 추가해서 미래에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 여행 중에 있더라도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는 하나님의 유권 해석이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시체를 가까이 한 사람뿐만 아니라 먼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유월절은 지켜져야 한다고 명백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큰 유연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백성들에게 지시하셨다고 해서 모든 상황이나 모든 사람에게 무작정 밀어붙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라면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 라합과 같은 사람은 다른 가나안 사람들처럼 다 같이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신명기 24장 3절의 말씀처럼 암몬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여인 룻은 보아스와 결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과 룻이 이러한 운명을 맞이했다면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려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유연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에 라합과 룻과 같은 보잘것없는 여인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 다윗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너무 법대로를 강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딱 정해놓은 일이 아니면 다른 경우는 전혀 생각해 볼 수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유연성을 가지고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백성의 문제 제기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시체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자들이 그 일로 자신들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이처럼 백성들의 요구에 항상 귀를 기울이시고 필요한 경우에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절대 권력에 취한 폭군이 아니십니다. 따라서 신앙생활 중에 혹시 의문이 떠오르거나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들의 문제 제기에 열려 있는 분이시오. 때로 우리가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너그럽게 받아주시는 넓은 마음과 열린 태도를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유연성과 열린 태도는 성도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을 때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이 부정하여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는데도 그들의 요구를 받아주셨습니까? 법대로 하면 그들은 두 번째 유월절을 준수할 수 없었고 1년 뒤에나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이 제기를 받아주신 이유는 그들이 절기를 준수하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역대하 30장 말씀해 보시면 히스기야 왕 때 유월절을 성대히 지키면서 자신들은 성결하지 못한 채로 유월절에 참여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다 수용해 주십니다. 왜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고 싶은 외식은 있고 진정성은 없었던 후대의 바리새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당신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관용과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유의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길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특별한 사유 없이 정해진 날을 지키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백성 중에 끊어진다는 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배와 공적인 모든 모임에 참여할 수 없고 조상들과 함께 묻힐 수 없음을 의미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토록 유월절을 중요하게 여기셨을까요? 이날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구원을 경험하는 그리고 기념하는 복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어린 양의 그 뼈를 꺾지 말라는 12절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이 증언하는 유월절의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이 말씀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서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배하는 오늘 우리의 주일과 같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정해진 날의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또 다른 방법으로 유연하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더구나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 땅에 거하는 타국인이나 그 땅의 거류민과 본토인들 모두에게 유월절을 지킬 기회를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문을 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일 성수가 어려울 때 그 자리가 어디든 최선을 다해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열심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습을 기뻐 받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유연성과 열린 마음을 우리가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13절에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도 아니한다는 말을 오늘날로 생각해 보면 어떤 경우를 말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처해 있는 형편이
하나님께 열심을 낼 수 있고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데도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자기 합리화에 있는 사람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여러분에게 새벽기도 말씀의 문자를 보내면서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한 마음은 새벽기도에는 못 나오더라도 오늘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걱정도 듭니다. 그것은 이 목사의 마음에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두 주에 한 번이라도, 아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첫 새벽 기도회라도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제가 매일 문자로 말씀을 보내주니 새벽 기도회는 더 이상 안 나와도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할까 봐 고민이 드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사태를 겪으면서 한참 텅 빈 교회당을 대하고 나니 이러한 노파심이 목사의 마음에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한동안 디아스포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디아스포라란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교회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멈추고 가정에서의 예배,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혼란도 겪고 새로운 경험 속에서 놓치고 있던 부분들을 새롭게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과연 이번 사태가 몇 년 전에 일어났다고 한다면 지금과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여러분에게 매일같이 말씀을 제공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을 공급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가졌다는 것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우리들의 새로운 경험이 우리의 평소의 예배, 우리의 평소의 믿음 생활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가를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된 것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의 현실적인 주일 성수가 쉽지 않는 상황에서도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지만 예배당에서의 예배와 온라인상에서의 예배, 가족의 예배가, 가족 예배가 여러분 동일하다고 느끼십니까? 처음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는 평소 느끼지 못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무언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교회 예배당에 들어서는 동시에 뭔가 다른 분위기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내가 들어서 있는 이 공간이 세상과는 다른 공간, 거룩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 김정 교수님의 초대교회 예배사를 보시면 미국의 신학자 돈 셀리어스가 예배당에 얽힌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할머니의 손을 잡고 교회에 온 한 꼬마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벽에 걸린 그림을 유심히 바라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선 예수님이 드디어 그 양을 발견하고 어깨에 메고 가시는 그림이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그 꼬마가 할머니께 묻습니다. 할머니, 저 양도 이름을 가지고 있을까요? 할머니가 부드러운 미소로 아이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대답합니다. 그건 바로 너란다. 꼬마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양의 이름을 물었더니 그 양이 바로 자신이라고 하니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이는 놀라서 다시 그 그림을 쳐다봅니다. 그 그림은 이제 아이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어깨 위에 놓인 양 한 마리와 자신의 영상이 겹쳐졌습니다. 그 벽화가 걸려있던 교회, 그 공간은 이제 아이에게 소중한 장소로 기억됩니다. 왜냐하면 그 그림을 볼 때마다 아이는 그 양이 바로 자신이라던 할머니의 말씀을 떠올릴 것이며
바로 그 공간에서 자신과 주님이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누구나 교회 예배당에 대한 소중한 기억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예배당이 우리에게 소중한 이유는 교회는 단순히 그리스도의 모임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험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만나 감격하고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생명의 가치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배당은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분리시켜서 하나님 앞으로 서도록 하는 거룩한 공간입니다. 이 공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그 임재 속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이 예외적인 상황은 모든 상황들이 회복되었을 때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유예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교계 신문에 남기셨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7대 방역 수칙을 지키려고 교회에 못 온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면서 식당, 카페, 백화점에 방문하여 하하호호 하는 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이웃의 생명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예배를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코로나19가 종식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함에도 우리 마음의 중심과 태도를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해야 함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에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함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우리가 누룩이 없는 자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밀가루 반죽을 할 때 누룩을 조금만 넣어도 전체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은 죄의 영향을 받기 쉬운 존재입니다. 따라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는 것은 모든 종류의 악을 버리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악을 버리고 새로워지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로 힘입어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내 안에 남아있는 부정함을 버리고 회개하며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무조건 사랑만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제대로 돌이키고 묵은 누룩을 다 버린 후에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점차로 신앙이 개인화되고 성도 간의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우리는 이렇게 서로 간의 물리적인 거리를 두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개인화를 하나로 모으고 공동체화할 수 있는 길은 교회의 예배 정신밖에 없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자리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을 늘 기쁨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반복되는 예배가 형식적인 의식이 되지 아니하고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며 감사와 찬양이 충만한 예배자로 서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